요엘서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그 호세아서 뒤에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뭐 이렇게 아모스, 오바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126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우리 건너가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엘서를 1장부터 3장 뭐 다 읽을 수 없어가지고 앞과 끝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요엘서는 여러분 자주 접한 성경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에 이제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 때 이제 그 인용하는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요엘서. 오늘 이제 요엘서 1장을 시작을 보면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황폐하고 막 이런 어떤 문제로 시작이 되어져서 3장 끝날에 보면은 끝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이렇게 돌아보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어떤 그런 소망스럽게 그렇게 끝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들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심판, 어떤 그런 멸망,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 소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흐름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개, 하나님께로의 어떤 그런 돌이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고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전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걸 전했지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겨지면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회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면서 그 부분을 바울이 전한 부분을 조금 이제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아테네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한 이제 말씀인데 18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18장 25절에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만민 속에 우리도 들어가겠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28절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누굽니까? 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막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원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딱 세우고 그걸 이제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요 앞부분에 우리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4장에도 15절 14장 이 15절의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이 사도 바울이 딱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와 안진뱅이가 팍 일어나니까 와 신이 임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섬기려고 하는 거긴데 그 순간인데 자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 그랬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막 이렇게 세우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잘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이 막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세워주고 높여줘요. 그러면 마음 중심에서 어때요? 흐뭇하고 나를 알아주는구만 이제 이러고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딱 인정해 주는데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인정받고 이렇게 세워지는 걸 좋아하지 무시당하고 막 이런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무시 안 당하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내가 누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든가 나를 통해서 어떤 게 나타나면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이요, 15절,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세워놓고 섬기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걸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 믿어야 돼. 천국 가려고 가야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대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뭔 말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뭐 하나님 아닌 거 따라가다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이제 간단히 말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이제 오늘 읽은 겁니다. 요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겨지잖아요. 내게 원치 않는 일들도 많이 이렇게 만나지고 있어요.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이런 게 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 야 어떡하지? 취직은 어떻게 하지? 뭐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결혼은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은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왜 너무 먼 일이기 때문에. 근데 주위에서는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야, 너는 장가 가기 힘들겠다. 누가 너한테 시집 오겠냐. 그래서 이유를 잘 몰랐어요. 이유를.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어떤 그런 근심, 어떤 걱정, 염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많은 어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느꼈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떤 은혜가, 어떤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성경을 대하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과 뭐 어떤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어떤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많은 어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좀 만나지게 될 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잘 알지요. 근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는데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억울할 때도 있고 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을 때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겠는데 애매히 나한테 막 뭐라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뭐 꼭지가 돈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뭐 핑 돈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난단 말입니다. 오늘 사회에 보신 우리 형제님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 가사에 또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을 잘 몰랐었는데 그 배경을 알고 그 찬송을 부르니까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이제 생각도 좀 깊어지고, 우리한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찬송을 할 수 있을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막 이제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어떤 이야기, 어떤 힘든 일도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성경에 봐도 제가 이제 근간에 이제 열왕기 상하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선지서 요것도 이렇게 쭉 읽고 이제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나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꽤 일어나요. 열왕기 이제 상을 읽으면서 저는 이 르호보암 왕의 처신이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 아십니까? 솔로몬의 아들이고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의 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백성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 너무나 고역을 많이 해서 하여간 많은 일을 했나 봐요. 나라가 이제 부강하고 잘 살게 되어지고 풍요로웠지만은 또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한 10 몇 년 그렇게 막 이제 공사를 했으니까요. 그래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어려운데 왕이 이제 되시면 우리에게 그 고역을 줄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고. 그래,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줄여줄 건지 그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르호보암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어떻게 해요? 줄여준다고? 앞으로 더 짐을 지울지 망정? 지금은 이제 줄여준다고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정치를 하려면 아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와봐라.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 때 이제 그 신하들, 나이 많은 신하들한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나이 많은 장로들급 이제 신하들은
아유, 그래, 그거를 이렇게 줄여준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기고 나라가 평안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랑 같이 자란, 이제 그 동네 또래, 이제 동네가 그 같은 또래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청년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백성이 말을 했냐고, 아유,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은데, 이해됩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은데 아버지가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으면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하고 있잖아요. 더 무겁게 너희들을 할 거라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장로, 청년. 이게 근데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들어요. 청년들의 말을. 그래가지고 다시 왔을 때 내 새끼손가락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은데 무슨 소리 하냐고, 너희들 더 고생할 줄 알라.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럼 당신과 나는 이제 상관없다고. 뭐 당신이 유다 지파니까 뭐 그 지파만 뭐 알아서 다스리라 하면서 우리는 너와 상관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어떤 그 관리를 딱 보내요. 보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리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 소집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하려고 이제 자기 신하 죽임 이런 걸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전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또 그리고 돌아가더라고. 여러분 배경이 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잘 이해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게 손해가 되고 지금 내가 해가 되는데 이걸 그냥 이걸 그냥 놔도 안 되지. 그러면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니까 딱 인정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걸 보면 어떻게 또 그럴 수 있는가 그러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2장 15절을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15절. 열왕기상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장로의 말을 안 듣고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거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거. 그리고 그 옆에 24절 12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났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정말 르호보암이 아주 그렇게 이제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대처를 하게끔 그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왜 그렇게 이 일이 그렇게 되어졌냐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 네?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봐요. 11장 32절입니다.
요 32절 요 내용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된다는 예언을 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왜 되느냐, 왜 네가 왕이 되고 르호보암과 이렇게 두 나라가 솔로몬 시대 때 통일 왕국이 끝이 나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압이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여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11장 이 앞부분에 보면, 예?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마음이 떠나서, 그 표현을 33절에는 저희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뭘?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몰렉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바알, 아스다롯,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롭고 아니면은 이제 강하고, 자기가 강하고 어떤 많은 어떤 다산, 여러 가지의 어떤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어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쫓아가고 있는 어떤 이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로움과 어떤 육신의 쾌락과 어떤 자신을 강하게 하는 거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버린 이 일이 결국은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 14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상 14장.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유다 이제 그 지파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자, 여기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예? 빼신 성, 모든 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뺐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을 왜 뺐대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빼낸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이 시온 성, 여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머무는 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빼어낸 성이라는 거죠.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성전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임재하기 위해서 빼어낸 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과 다르단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어떤 이제 그러한 성인 거예요. 그런 성. 자, 그런 성인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둔 성인데 그 성에 아스다롯, 그모스, 몰렉, 이런 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원인은 지금 그런 어떤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근본의 어떤 자신의 마음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세계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그 모습에 이해되시죠? 이런 어떤 많은 우상, 밀곰, 아스다롯,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이제 속을 많이 썩인 그 우연히 이제 그걸 듣게 됐어요. 그 페이스북인가 뭐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 방송에 나와서 우연히 이렇게 들었는데 그 어느 선교회에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속을 그렇게 많이 썩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변화돼 가지고 IT에 선교사로 가 있대요. IT 지진 나고 막 그런. 근데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나 보더라고요. 저도 좀 듣고 아는 이제 그 학생이었는데, 저희 이제 뭐 학생 무슨 행사하고 그럴 때 보면, 저 속 썩이는 뭐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 이제 뭐 몇몇, 거기 중에 대표 주자격인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IT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막 저 총기 테러, 그래서 차 타고 가는데 2명이 나타나서 총을 쏴가지고, 뭐 지금 뭐 이제 치안이 막 그러고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그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속썩이다가 어쨌든 중간 생략하고 이제 돌이켜서 선교학교라는 데를 갔나 봐요. 6년을 자기가 선교학교에 있었대요. 그렇게 6년 동안 오랫동안 수업 안 받거든요. 되게 이제 좀 짧게 이렇게 6년보단 짧게 졸업을 해요. 6년 동안 있으면서 3번 도망갔대요, 자기가. 그리고 6년 동안 있으면서 한 명에게도 복음을 자기가 못 전했대요. 그러니까 박목사님한테 그래 이제 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너 죄 많지? 이러시더래요. 죄 많지? 여러분 죄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내가 속은 많이 썩이고 문제는 많이 일으켰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너 그래도 한 짓이 많은데 너 죄가 많잖아. 죄송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는 죄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됐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그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네는 어떻게 진리가 아닌 네 생각, 거짓을 그렇게 진리처럼 믿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롭지요? 안 은혜롭습니까? 저는 되게 은혜스럽더라고. 와, 맞아. 그 많이 듣던 얘기다. 이런. 그래. 네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근데 너는 진리가 아닌 네 생각을 진리처럼 믿고 있느냐? 그게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된다 보고. 그리고 IT를 갔는데 IT에 가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래요. 뭐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귀하게 생각해주는 이제 그 간증하는데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은혜스럽게. 자, 지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뺀 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더 이상 내 이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이 모욕받는 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머무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무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지 나로 말미암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이 머물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로 간 데도 없고 거하시는 여호와는 없고 거기에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런 게 세워져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 아닌 다른 게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게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닌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네 안에 내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많은 그 성을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뒀다는 거죠. 내버려 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그 르호보암이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듯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 마음 중심에서 어떤 그 세워져 있고 나를 끌어가는 그 어떤 세계가 있는데 나 중심에서 그 나를 이끌어가는 그 세계가 여호와의 이름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어디론가 가고 다른 것들이 많이 반응하고 그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엘서의 전반부란 말입니다. 요엘서의 전반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너희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면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죠. 팥종, 메뚜기, 늑, 황충 뭐 이게 4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팥종이가 뭐지? 이제 그러고 그죠? 늑이 뭐지? 황충이 뭐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메뚜기를 말하는 표현이래요. 메뚜기를. 그런데 이제 팥종이는 히브리어로 이제 기잠 이런 뜻인데 이제 자르다 이런 뜻이래요. 자르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막 곡식물 이런 걸 잘라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르다. 그 다음에 메뚜기는 많은 떼 이런 뜻이래요. 많은 떼. 메뚜기 그 떼로 몰려다니는 게 있잖아요. 떼. 그러니까 메뚜기는 이제 많은 떼 이제 이런 뜻이고 놋은 메뚜기가 남긴 것을 이제 늑이 먹고 그랬잖아요. 이 늑은 엘레오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말한대요. 급하게. 그러니까 많은 때가 막 급하게 갉아먹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르고 많은 때가 몰려오고 급하게 갉아먹는 거예요. 급하게. 자, 그럼 이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황충이 먹었도다 하는 이 황충은 이제 하실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황충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끝장을 낸다 이런 뜻이 있대요. 뭘 낸다? 끝장 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에서 나오는 이 말은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 머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1장의 모습과 2장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2장 24절을 봐봐요. 2장 24절. 2장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24, 25, 26절은 굉장히 소망스러워요, 안 소망스러워요? 소망스럽죠. 여기서 보면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27절로 봐봐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요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로 알 것이라. 내 백성이 뭐라고요?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영영이 수치를 안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 당한 그것대로 그대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자, 1장을 봐봐요. 1장에 보면 1장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10절. 1장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1장에서는 다 말랐죠. 그죠? 11절 뒷부분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기름이 다 하였다. 말랐고 다 없어졌고, 그치요? 희락이 말랐다. 1장은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어려워요. 근데 2장에 가서는 굉장히 소망스럽잖아요. 맞습니까? 2장에 가서. 그러면 그 1장과 이 2장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지? 뭐가 있은 거지?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메말랐던 이 도시가, 이 성읍이 이렇게 가득하고 밀이 가득하고 기름이 넘치고, 알겠습니까? 영원히 수치를 안 당하는, 이렇게 바뀌어지고 기뻐하는 게 바뀌어지는 그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이란 말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들 외부의 어떤 그런 거 말고 진짜 너희 마음을 찢고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다음에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거든요. 자, 우리 보십시다. 하나님을 13절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 아니하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오라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은혜가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내 은혜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 은혜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 왜?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내 자비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비 앞으로. 우리가 다 그를 힘입어 살며 그로 말미암아 기동하고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다 은혜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이 말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에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살고 있어 놓으니까 마음 중심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무익한 인생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라도 뭔가 잘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두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도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음 중심이 잘못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에 나오는 걸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이거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을 떠나서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간 것이 철저히 나를 망하게 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줄여 죽는구나, 사망이구나. 하나님과 아버지와 끊어져 있는 것이 사망이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생명이신 아버지의 은혜 앞으로,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 앞으로, 아버지에게 있는 것 앞으로 돌아갔다는 거지요.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는 이 말은. 자신이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 자, 봐봐요. 18절, 2장 18절 봅시다.
그렇게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다 회파되고 망하고 이렇게 뭐 이방인들이 다 짓밟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야 너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18절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때에 이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여호와께서 중심이 뜨겁다 이 말이에요. 중심이 뜨겁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 뜨겁다 이 말은. 자기 땅을 위하여 뜨겁게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한 하나님이 중심이 뜨겁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어디다가 마음을 쏟아야 되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호세아서 우리 말씀을 나눴죠. 그 남편 있는 여인이 나갔잖아요. 예? 지금 여인은 자기 남편한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고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드리는 어떤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이 중심이 뜨겁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 3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피난처고 하나님이 산성이시다. 17절 너희가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요? 시온에 거하는 내 성산 시온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여호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고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고요. 성도가 왜 귀하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왜 소중하고 귀하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고.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거하다. 하나님이 거한다. 여기 보면 애굽이나 에돔은 그냥 황무하고 뭐 그렇게 끝이 나요. 황무하게 되고.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대대로 있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왜 대대로 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예루살렘이 대대로 있다고요. 왜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하시니까 대대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니까.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릴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 그래,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근데 네 안에 누가 거한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두려고 빼어난 성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 그런데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황폐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소망스럽게 바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온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두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여호와 당신이신 줄 압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며 더 이상 우리 이름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남은 생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이 있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비를 따라 자비를 베푸시오며 하나님, 당신이 거하시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